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첫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무신론자도 급하면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종교적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 사람들과 같이 철저하게 무신론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을 하면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더욱이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곧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의 배경에는 주님 자신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당성 그리고 응답의 근거와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시작은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고, 넷째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시고 크고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요, 이 기도를 드리는 나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으며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경륜을 인정받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기도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이방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거기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에서 하나님 우선성 혹은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기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대하고 있다는 의식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는 첫 마디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다는 의식, 곧 임재를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최우선의 태도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의도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계열도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배열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서 제일 우선도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심으로써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단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열심히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펜을 놓고 목욕제기를 하고 다시 필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님이라고 하는 말처럼 격식 있고 권위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부르는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거리감이 있는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언제라도 찾아갈 수가 있고 또 부를 수 있는 아빠와 같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그와 같은 가족적인 용어로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경한 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아빠처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고 그렇게 부를 수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셨죠.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개념이 예수님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로 표현하시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심으로써 이제는 기도하는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지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께 나아가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에 가끔 막내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카트를 밀고 다니면 이 아이가 평소에 자기가 먹고 싶었던 과자를 잔뜩 집어서 카트에 담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과자를 잔뜩 집어서 카트에 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니까. 다 사줄 줄 알고 그렇게 카트에 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카트에는 절대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아빠니까 당연히 사주실 줄 알고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데 너희는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쉬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거리는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또 땅은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땅과 하늘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고는 하죠.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영화 내용은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가다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를 당하자 대통령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탈출하지 않고 인질을 구출한다는 전형적인 미국의 액션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비행기가 폭발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미군 군용기로 옮겨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군용기 조종사는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에게 자신이 몰고 있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는 무전을 하게 됩니다. 즉 에어포스 1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탄 그 비행기가 바로 에어포스 1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여기에 있어서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불문하고 성경이 하늘에 계신 주여 하고 나올 때는 언제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대주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자여 하고 나올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과 능력과 크심과 높으심과 주권적 통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언제라도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무엇이라도 내놓고 말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초월적인 분이고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한이 없으신 분이고 위엄이 뛰어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또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대상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위험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하지 말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개인적인 경건 행위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동체의 신앙 행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구원받은 각 개인이 아니라 그들로 이루시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기도 공동체라는 말은 물론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한 곳에서 시간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외형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해도 공동체의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지체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비록 기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이지만 기도하는 내용과 본질적인 성격은 공동체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개인의 얼굴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누군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가 나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나의 문제로 실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처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개인은 물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일을 그 모임, 그 특별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녀들이 기도 공동체로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실 때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며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